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확진자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다들 보셨을 텐데 또 2주간의 행정명령이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안타깝지만 따르고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위에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장마가 거의 끝이 난 듯합니다. 이제 무더위가 찾아올 텐데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하루하루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2주 전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이 하사했던 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겠다라는 뜻을 정하고 그 뜻대로 행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결국 다니엘의 제안대로 열흘 동안 채식과 물을 통해서 시험하도록 받아들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정했으면 그 뜻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선포하고 또 결단하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행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해 주시고 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결국은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앞길을 열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결국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기적도 베풀어 주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그들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흘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해져서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보다 더욱 좋아 보였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약속대로 그들에게 정해진 왕의 진미는 제하여 버리고 이제 채식을 주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지식을 더하시고 학문을 더하시고 재주를 더하셔서 이들을 명철하게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게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죠. 그리고 이제 왕이 약속한 날이 차게 되었습니다. 3년이 지난 이후에 모두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왕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될 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아주 지혜로운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온 천하 만방에 드러나게 되었고 그래서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그들의 지혜가 10배나 나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설명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고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주관하셨고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결국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되고 칭찬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교훈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각 절을 같이 살펴보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제 약속된 열흘 동안 채식만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을 확인해 보았더니 더욱 아름답고 더욱 살이 윤택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보다도 더 좋아 보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결국은 그들이 계속해서 그들이 원치 않는 왕의 진미와 이 포도주를 먹지 않아도 되었고, 채식을 먹으면서 자신들의 정결함을 지키고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채식만 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얼굴이 이 산의 진미로 이루어진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과 비교했을 때 더 윤택해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은 믿기지 않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제 얼굴을 보십시오. 잘 먹으니까 얼굴이 윤택하지 않습니까? 잘 먹어요, 아주. 그래서 일반적으로 잘 먹는 사람들이 윤택해 보이고 나아 보이는 것이 정상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채식의 유익을 주장하는 분도 계십니다. 채식만 먹으면 얼굴이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한 10일만 채식만 계속 드셔보세요. 채식만 먹어서는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된 것은 채식의 유익이나 이 채식의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먹는 음식에 축복해 주시니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경건한 삶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먹는 음식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에 그 음식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보다 윤택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경건의 삶과 믿음의 삶이 이 건강과 활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 하나님을 정말 잘 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되면 결국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좋은 음식보다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튜 헨리라는 신학자는 콩과 물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만 하면 가장 영양이 풍부한 음식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물론 좋은 음식이 사람을 윤택하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음식에 축복하지 않으신다라고 한다면 그 음식을 통해서 이 우리의 건강이나 활력이 더해지기보다는 우리의 건강이 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특별히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좋은 음식을 먹지 못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과거보다 더 좋은 음식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과식이나 운동 부족이나 스트레스나 환경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음식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시느냐에 달려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음식에 감사하여서 감사 기도를 올리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에 축복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음식을 하나님 축복하셔서 이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을 얻고 회복을 얻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는 음식에 축복하셔서 날마다 우리가 건강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축복하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더욱더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우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항상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마른 곳에서도 이 만족할 만한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견고케 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은 물된 동산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과 같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로서 경건함을 날마다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먹는 음식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라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른 곳에서도 물된 동산과 같이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샘이 솟아나고 넘쳐나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믿음으로 신앙과 정절과 경건한 삶을 지키고자 이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1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아멘. 자, 이 본문에서 지금 중심, 주체가 되는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고 주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적의 역사, 이 모든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이끌고 계신 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지식을 얻게 되어서 모든 학문과 재주 가운데에서 명철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학문을 얻게 하시고 재주를 얻게 하셔서 명철을 더하여 주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잠언 1장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지금 무엇을 말씀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지식의 근본이 되신다.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높였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와 모든 명철을 한량없이 그들에게 부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다니엘에게는 하늘의 계시를 보게 하시고 그 모든 꿈과 환상을 깨달아 알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한 은사를 추가적으로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이 꿈을 해몽하는 그 특별한 은사도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본이 되시고 지식의 근원이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들이 지혜도 얻게 되고 지식도 얻게 되고 명철함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뜻을 정하고 부정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정결케 하겠다라는 결단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철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지혜와 학문과 재주를 명철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곳에서 배운 모든 학문을 다 통달하게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을 우리의 중심 가운데 모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식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명철함도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길 원하시면은 지혜롭길 원하시고 정말 슬기롭게 원하시고 명철하길 원하시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넘쳐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건하게 모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끌어가고 그렇게 가르치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을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르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왕 앞에 설 수 있는 이 시간이 찾아오게 되죠.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명한 바 그들을 불러 드릴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들어갔더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아멘. 자, 예정되었던 특별 교육 기간이었던 3년이 다 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3년이 다 찬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은 그 교육의 결과를 보기 위해서 환관장에게 명해서 그 모든 교육생 소년들을 다 내 앞에 서게 하라라고 이렇게 명하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적합한 자리에 배치하기 위해서 아마 그 모든 교육생들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실과 이 왕국 안에 그들을 어디에 배치할까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쉽게 말하면 면접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왕과 대면하여서 3년 동안 교육을 받은 이 모든 교육생들과 왕이 말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수많은 교육생들 속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같은 자가 없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왕의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외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그들이 탁월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말하는 그 지혜와 그 명철함을 보게 될 때에 정말 그 탁월한 능력과 지혜를 갖추고 있었던 사람들이 눈에 띄이질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따로 앞으로 나오게 했다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그들과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모든 것을 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과 지혜와 지식에 대해서 왕이 많은 것들을 물었던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질문하는 가운데 온 나라의 술객과 박수들보다 더 10배나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무엇을 말씀합니까? 원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비교 대상은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교육을 받았던 그 소년들이 바로 비교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왕과 면접을 하는 동안에 지금 누구와 비교되고 있죠? 그 왕의 지금 모든 자리를 맡고 있는 술객과 박사들에게 그들의 질문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그들보다 10배나 나은 것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 모습이 이 제국 내의 영역에 활동하고 있는 모든 현자들보다, 지혜자들보다 훨씬 더 탁월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한 거예요. 게다가 그냥 조금 나은 정도가 아니라 10배나 나았다라는 것은 아주 엄청나게 그들보다 탁월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교회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었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탁월함을 하나님께서 인정받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잠언 9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또 시편 119편 10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임보다 승하니이다. 아멘. 자, 두 구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잘 따르게 되면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지혜를 베푸시고 명철함을 베푸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케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당시에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놀라운 은혜로 채우시고 놀라운 것을 경험케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나님을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항상 초점에 맞추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지혜와 명철도 더하여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지혜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았던 다니엘이 언제까지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자, 그렇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았던 다니엘이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확한 연수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얼마나 오랫동안 다니엘이 공직에 머물러 있었는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레스 왕은 이 신바벨론 제국을 이 메대 왕과 함께 무너뜨린 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낸, 해방시켜서 자기 땅으로 돌아가도록 선포한 왕이 바로 이 고레스 왕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시기를 여호야김 3년으로 학자들이 많이 봅니다. 그때가 BC 605년경 정도로 보는데요. 그리고 페르시아 초대 왕이었던 이 고레스 즉위 원년은 BC 536년입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보면 약 한 70여 년의 시간이 있는데 이 70여 년의 시간 가까이를 다니엘은 그 남의 나라에서 타지에서 그 높은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정부의 관료로서 70년에 가까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니엘이 얼마나 바른 정치를 펼쳤으면 이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에 이르기까지 이 새 정부의 관료로 일할 수 있었냐라는 사실이에요. 이 모든 것이 보여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밖에 우리가 설명할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신앙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이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채식을 통해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셨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혜와 총명과 명철함을 더하셔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게 하시고 재능과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아래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의지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역사하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되면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가장 지혜롭게 슬기롭게 명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